타임루프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타임루프. 시간이 이렇게 되풀이 되는 거죠. 같은 시간에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도 있고요. 또 김명민 배우가 나온 한국 영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의 딸이 죽어요. 근데 시간이 계속 뺑뺑이가 돌면서 딸의 그 교통사고,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그런 타임루프 영화도 있었죠. 주인공은 같은 날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했던 잘못된 선택을 수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후회해요. 그 김명민 배우가 막 자신을 막 때려요.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내가 실수했구나. 또 딸이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죽은 것만 같아서 자신을 막 때려요. 그렇게 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요, 주인공은 그 안에서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요. 그리고 해피엔딩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저는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초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순간 그 시간으로 쏙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돌아가서 만회하면 되니까요. 또 다른 선택을 해서 더 좋은 길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했던 그런 후회스러운 선택을 생각하면서 되돌려 보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저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영화처럼 그런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신중하죠. 때로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타임루프는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후회스러운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다음에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만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아말렉과 아말렉의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걸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은 지금 아말렉을 공격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면요, 먼저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의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형 이름을 아세요? 그렇죠? 에서입니다. 에서의 아들 중에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요, 그의 첩 딥나 사이에 아들을 한 명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시조가 누구예요? 에서고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이 아말렉 민족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말렉이 거주하던 곳이 어디였냐면요, 이스라엘의 남쪽 광야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너무나도 야비하고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이런 방식이에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그 수많은 진에서 하나를 공략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진에서 가장 취약한 노약자들과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한 거예요. 잔혹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한 아말렉을 생각하면 치를 떠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결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왔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알려주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겠다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결심했대요. 결심.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결심하셨대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 부탁을 하셨잖아요. 나의 결심을 모세야, 여호수아에게도 전달해서 그 결심을 이어받아서 후대에 그 일을 이루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의 그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결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갔던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신명기 25장 19절에 다시 한번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결심하였던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까맣게 잊혀지고 말았죠. 시간이 많이 지나 사울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심을 꺼내놓으십니다.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결심, 아말렉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건네세요.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잊은 줄만 알았던 하나님의 그 결심이 솟아오르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길 원하셨어요. 아말렉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몇 달 전 흥행했던 영화 서울의 봄 혹시 아세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황정민이 했던 대사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지 않을지라도 이런 역사적인 문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패하면 쿠데타고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군사 정권에 있었던 권력자가 했던 말이죠. 반역 행위도 성공하면 혁명이 되고 실패하면 쿠데타가 되는
인간 역사의 약육강식을 보여주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보여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일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들, 그 세력들에게 누가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까요? 강한 자가 답을 정하는 세상에서 약자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잖아요. 아말렉의 야비하고 잔혹한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게 옳은 것처럼 여기면서 노약자들,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며 약탈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야만 했어요.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고 싶으셨어요. 지금 그 역할을 사울에게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정의의 역할을 맡기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그 옳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내가 하나님의 그 정의를 살아간다고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 나만 깨지고 바위는 그대로 남아있는 막막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의심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그 정의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정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정의의 결과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저도 목회자로 지금 12년 동안 살아가면서 제 안에 다짐한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경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목회자 사회에도 세상 여느 어떤 분야처럼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부서 간의 경쟁이 있고 교회 간의 경쟁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역자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그 경쟁자들의 약점을 찾아내서 정죄하고 지적하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행동해도 누군가 제게 와서 꽝 하고 부딪히며 저를 떨어뜨리게 할 때도 있었어요. 작용 반작용이라고 나도 가서 그 힘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 제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저 사람이 이겨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그 사람이 이겨서 뭐 하겠어요?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다를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를 세워가는 어려운 길을 걷는 동료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줘야겠다. 그래도 욕먹고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속이 상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옳은 길, 정의를 선택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정의는 경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현재 주어진 여러분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옳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정의가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메마른 땅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정의를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이 전쟁의 동기는 사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동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사울과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이지만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이루어가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정의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정의를 이루어 가야 할 이 전쟁에서 사울이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수칙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하여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로로 삼을 수 있는 남자, 여자들도, 당장 전쟁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도, 젖먹는 아이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절실하게 필요한 양, 낙타, 나귀, 재산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그것들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모두 진멸하래요. 딜리트, 삭제, 포기하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무엘상 15장에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몇 번 등장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업 앤 다운 한번 해볼까요? 몇 번 등장할 것 같으세요? 5번? 업. 지금 10번 나왔어요. 다운. 몇 번일까요? 저 온유만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업입니다. 네, 맞아요. 총 8번 등장합니다. 총 8번 진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데요. 그만큼 아말렉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대원칙이 뭐예요? 진멸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뭐라고요? 진멸이에요.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히브리어는요 헤렘이에요. 헤렘. 이 진멸이라는 의미를 가진 헤렘은 사실 이 사무엘상 15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여호수아서를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서서 무엇을 선언하시죠? 헤렘, 하나님의 진멸, 헤렘을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은 헤렘,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진멸할 것을 선언하셨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의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이 대원칙을 어겨버리죠? 기억나세요? 누구요? 아니에요. 그땐 사울이 없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대원칙 헤렘을 무시하고 전리품을 취하거든요. 헤렘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긴 그 아간은 헤렘됩니다. 진멸됩니다. 죽고 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심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헤렘, 진멸이에요.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사울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군대로 소집된 사람들의 숫자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출진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전략을 세워서 아말렉 성 앞에서 골짜기의 군대를 복병시켰어요.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울 왕이 중대한 결정 한 가지래요. 이전에 보았던 사울 같지 않은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 중에 아말렉 민족이 아니라 겐 사람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겐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사울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내보냈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또 이 겐 사람들 처음 들어보죠? 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에게 장인어른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름이? 이씨예요. 이씨, 이드로인데요. 그 이드로가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 이 겐 사람들은요, 아말렉과는 정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올 때 그 거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광야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안내자가 되어줬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존재냐면은 고마운 옛 친구랄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이 겐 사람들을 떠나보내며 이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이런 판단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에 겐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겐 사람들을 제외시킨 아주 정확한 선택이에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본질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는 충분히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시켜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과거 사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울은 마치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폭주해 갔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지 않고 달려들었던 것이 사울이었는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멈춰서서 겐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대피시킨 거예요.
얼마나 정의로운 모습입니까? 저는 여기까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사울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멋있다. 최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요. 네,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스토리는 짧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통로가 되었던 사울은 아말렉 사람의 우두머리,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 아각이라는 단어는요,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바로를 지칭하는 것과 같아요. 파라오, 바로도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이집트의 킹이 바로예요.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지도자를 통칭하는 게 파라오, 바로거든요. 아말렉에서는 그게 아각이에요. 아각.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붙잡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대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한 가지 중대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한번 읽어볼래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숨겨두고 남겨둡니다. 자기가 봤을 때 딱 보니까 이건 괜찮아, 가치가 있어, 쓸모가 있어, 퀄리티가 괜찮아, 너무 좋아, 너무 갖고 싶어, 이건 남겨두는 거예요.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리스트를 보면요, 양, 소,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두 좋은 것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가치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은 완전히 진멸해 버렸어요. 지금 사울은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무시해 버렸어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떠한 의미가 된 것 같아요? 사울은 그저 아말렉에게 약탈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말렉과 같은 약탈자가 된 거예요. 정의의 전쟁이 아니라 약육강식에 깨어진 지도자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신 거예요? 사울 때문에 약탈하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전쟁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서 전리품을 얻기에 급급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들, 대원칙들이 사울 자신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묵인되고 만 거예요. 그저 자신이 보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의 인생에 남겨졌고, 그가 생각했을 때 필요 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의 인생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한 결과였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시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지금의 언어를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 행위보다 중요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많이 내는 헌금보다 낫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가 왜 안 중요해요? 순양의 기름, 헌금이 왜 안 중요해요? 지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의를 저버린 사울의 행위가 극명하게 옳지 않았음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달하는 거죠. 사울이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응답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 진정하세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저 이 가축들로 하나님 예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양과 소와 나귀들 하나님 예배할 때 사용하려고요. 그게 핑계하는데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약탈한 재물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느낄 수 있죠. 순종이 예배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요, 소망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울처럼 결정적 순간에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만 서 있고 하나님은 툭 밀어서 넘어뜨리고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게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의 주체에 나만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전리품들이 다 내 것처럼 느껴져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프라, 관계, 돈, 모든 것들, 나의 역량, 모든 것들이 내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나의 젊음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돈도, 나의 소중한 사람들도, 나의 직업도,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만든 전리품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저 열심히 살아서 주어진 결과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전리품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죠. 왜요? 그것들은 그저 나를 위해 주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내 선택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고 마는 오류를 범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그저 나의 전리품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멈춰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이미 마음은 거기에 이끌려서 갔을지라도 멈춰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한 것들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전리품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질문해 봐야 돼요. 헤렘은
그저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리품에 내 욕망을 담아내는 것을 헤매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리품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담는 거예요. 그게 헤렘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합니다. 20대, 30대 수많은 젊은이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크리스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준비하는 그 꿈을 위해 달려가고 취업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요, 저는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너무 잘 되길 원해요.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함께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저 친구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도 기도를 덧붙이면서 여러분을 돕죠. 시간이 지나 좋은 회사에 취업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밥 한번 살게요.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하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또한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삐그덕 거리는 그 청년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저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이 자신의 삶 위에 플렉스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는 걸로 목적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그래, 그동안 얼마나 그 친구가 고생했나, 이제 취업했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 조금 시간 지나면 정신 차리고 다시 중심 잡고 걸어가겠지, 하나님의 목적을 걸으면서 걸어가겠지 싶지만 전리품을 얻는 그 즐거움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도. 그 친구만 그럴까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 전리품 약탈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저질렀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정의를 실현했어요. 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전리품 앞에서는 약탈자의 모습으로 변했죠. 사울의 정의는 선택적입니다. 욕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로워 보이지만 욕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중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롭다는 말을 붙여주고 싶으세요? 98% 정의로운 삶을 살아도 2%의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의롭지 못하다고.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종종 이러한 선택적 정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선택적 정의의 함정에 빠지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의라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하는 건 쉬운데 실제로 행동하는 건 어때요? 어렵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내가 정의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윤리적으로 우월하다는 거, 신앙적으로 좋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거 아세요?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말은 쉽게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시간을 내고 돈을 써서 그 사람을 그 길에서 건져내 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반대로 내가 불의할 때
굉장히 자신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워요. 타인이 불의할 땐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선택적인 정의의 우울에 빠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정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에게 두기 때문이에요. 정의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기준에 내가 어떻게 심판대에 서요? 난 심판자인데. 내가 심판자인데 내가 어떻게 심판대에 서냐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나, 너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니?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서 있니?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 계시나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히 서 계시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잘 살아서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울은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해 버리지만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은 따로 챙겨둡니다. 사울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과감히 신앙적 결정을 통해서 포기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기준에 따라 포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볼래요? 자, 10초 정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3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트가 있다면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만 보니까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내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3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멈춰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요, 그 3가지 중 1가지라도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저조차도 이 질문은 저에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조차도 그것을 쉽게 포기한다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쉽게 포기할 수 있다면 저에게 소중한 게 아니겠죠. 아마도 나의 삶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아마도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엔 우상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으로 진화해버린 거예요. 포켓몬처럼 진화. 피파로 다니면 강화가 된 거죠. 네. 저는요, 결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결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결혼을 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온유시온이 아름이를 얻고 나서 하나하나 깨닫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신혼 때를 떠올려 보게 됐어요. 아내를 픽업하러 그 신촌 병원에 1시간을 차 타고 운전해서 갔어요. 아내가 10시에 원래 끝나는데 늦게 끝나면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지연 근무를 하다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10시까지는 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9시에는 나와야 돼요. 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내를 위해 그 소중한 저녁 시간을 헌신하는 거죠. 온유와 시온이가 태어나면서요, 제가 너무 상처받았잖아요. 온유 시온이 때문이가 아니고
연애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나만 바라봐주는 아내였는데 온유 시온이한테 뺏겨버렸어요. 제 아내는 사라졌어요. 온유 시온이 엄마만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아내가 사라지고 엄마로 변해버린 기쁨씨. 온유 시온이에게 기쁨씨를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름이가 태어난 후에는요,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역하던 청년 공동체를 그만둬야만 했어요. 그리고 육아를 전담해야 했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행복하고 얻는 것도 참 많은데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힘들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저도 그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 그 정도 믿음 없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레마라고 하신다는 건요, 우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말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깊은 속내를 보며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만큼 인생에 어려운 과제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열망해서 선택하는 것은 차라리 쉬워요. 선택해버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랑 마음이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우셨어요. 창조주의 목적에 벗어나 버린 우리들, 하나님을 무시한 채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빠를 버리고 아빠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 사실 우리는 포기해야만 하는, 헤렘해야만 하는, 헤렘 당해야만 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헤렘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헤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절망 앞에서 헤렘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을 헤렘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헤렘을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향해 잠잠히 노래하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하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례많은 것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유나, 나는 너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 이제 나를 선택해 주지 않겠니? 질문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속내에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반응을 보일 차례인 것 같습니다.